성탄의 달이 시작되었습니다. 우리가 대강절이라고 하지요. 예수 강림을 준비하며 아기로 오신 예수님을 찬양하는 절기입니다. 오늘이 예수님의 평안과 소망이 함께하기를 소원하며 예수님 묵상하는 한 달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옆에 분들과 함께 인사 나누기 원합니다. 아기 예수님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아기 예수님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아기 예수님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지난 1일에는 우리 구로구청에 성탄절 트리를 점등했습니다. 기관장들과 다 함께 모여서 예배 드리고 또 나가서 성탄 트리 점등했습니다. 이 불빛이 믿지 아니하는 자들에게도 성탄의 위로와 소망으로 전달되기 원하고, 무엇보다도 믿다가 쉬고 있는 영혼들이 하나님 앞에 돌아올 수 있는 계기가 되기를 위해서 기도해야 될 것입니다. 우리 교회도 어제 이제 야외의 트리를 완성했고, 실내에도 본당뿐만 아니라 여러 곳에 크리스마스 장식을 했습니다. 수고하신 분들에게도 감사를 드립니다. 7일에는 이제 우리 경찰서의 로비에 추리를 하게 되어지는데, 우리 교회 추리가 바뀌었는데 옛날 우리 교회에 있던 추리가 경찰서 로비로 갑니다. 좀 미안한 마음도 있지, 헌거를 줘서. 근데 저는 이제 헌게 더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것이, 우리 기도와 또 우리 신앙이 담겨 있어요. 그래서 걔는 그냥 쉬운 말로 하면 은혜 받은 틀이에요. 그렇잖아요. 하나님이 얼마나 역사를 하셨어요. 걔가 생명 있는 건 아니지만 교회 안에 들어온 모든 물건은 성물입니다. 그래서 사실은 새 거보다도 헌게 더 귀한 것이, 거기에는 기도가 담겨 있고 눈물이 담겨 있고 헌신이 담겨 있어요. 그래서 제가 원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지난 몇 년 우리 교회에 큰 복을 주셨기 때문에 이 은혜가 경찰서에 함께 해서 우리 경찰 공무원들 다 주님 앞에 돌아오고, 무엇보다도 우리 안타까운 마음으로 민원을 가지고 경찰서에 찾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들에게도 주님의 위로가 있기를 소원하고, 또 지금 제일 큰 기도 제목은 경찰서 지금 건축 중에 있습니다. 지금 철거하는 가운데인데 새 건물이 세워지게 되어지는데, 거기서도 좋은 자리에 예배당이 만들어져서 직원들뿐만 아니라 민원인들이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는 공간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저는 이제 4층 꼭대기에 있어서 직원들은 와서 기도하지만 민원인들이 기도하기에는 조금 좀 부담이 됐던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위에서 기도해 주기 바랍니다. 또 코로나 이후에 처음으로다 경찰서 강당에서 성탄 축하 예배가 있게 되어지고 제가 설교를 합니다. 또 그런가 하면 17일에는 우리 구로구 교구 협의회 교회들이 남현교회에서 성탄 축하 예배를 드리게 되는데, 그때는 제가 사회를 맡아서 이제 예배를 인도하게 됩니다. 다 위에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교회뿐만 아니라 이 지역 전체에 예수 생명의 능력이 함께하기를 소원하며 그 가운데 하나님의 위로가 함께할 줄로 믿습니다. 지금 이제 교회는 새해를 준비하면서 남녀전도의 개편 총회를 진행하는 과정 중에 있습니다. 오늘 남전도의 총회가 새로 진행이 될 것이고, 또 내년 4.19에서 여전도의 개편 총회를 위해서 오늘 낮예배가 끝나게 되어지면 바로 12시 10분 1층 소예배실에서 모이게 되어집니다. 이제 주보에 우리 새로운 여전도의 편성과 또 소집위원들 이름이 올라가 있습니다. 함께 모여주시기 바라고, 구임원도 모여주시기 바랍니다. 여러 사역에 대한 개편과 함께 헌신이 간절한 상황입니다. 특별히 일부 예배 찬양대 모집을 위해서 광고가 나갔습니다. 우리 2부 예배 찬양대가 늘 아름다운 찬양으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데, 일부 예배에도 찬양대를 세우기 위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 외에 교회 사역은 점점점 확대가 되고 있는 중에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헌신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 함께 협력하는 기쁜 사역이 되기를 원하고, 사역하는 곳곳에서 주님이 원하시는 열매가 풍성히 맺혀지기를 소원하며
기도하고 있습니다. 이제 24일 성탄 이브 행사가 다른 날과는 좀 다른 것이 주일입니다. 그래서 오후 2시 반에 오후 예배 때에 이제 성탄절 이브 행사가 진행이 되어지고 25일에는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가족 예배로 11시 예배반이 있게 되어집니다. 물론 새벽 예배는 있습니다. 너무 감사한 것이 우리가 성탄절마다 성례식 행했는데 올해는 성례식을 위해서 성찬기를 더 추가로 구입을 해야 될 정도가 되었습니다. 하나님 앞에 너무 감사하지요. 우리가 200명 정도 기준으로 성찬기를 준비해서 지금까지 사용해 왔는데 이제는 200명 숫자가 넘어가서 하나님 앞에 너무 감사하고 이제 300명 정도 성찬식에 참여할 것을 이렇게 지금 예상하고 있기 때문에 새로운 성찬기를 추가 구입해야 될 상황입니다. 우리 교회에서 사용하는 성찬기는 여러 가지 사연도 있고 또 여러분들 당장 보기에도 다를 겁니다. 한국 도자기에서 특별히 이제 주문 제작한 것인데 하얀 도자기로 된 성찬기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례문답이 24일 주일 이제 행사 후에 있게 되어집니다. 세례와 학습 준비하시는 분들은 기도해 주시고 또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제 본문으로 들어갑니다. 오늘 본문은 우리가 아는 대로 마리아가 성령으로 예수님을 잉태한 후에 요셉이 마음의 의심이 싹트고 그것을 위해서 번민하는 가운데 천사가 꿈에 나타나 요셉에게 메시지를 주는 내용입니다. 사실 요셉의 마음은 너무 떨렸고 또 속상했을 것입니다. 사실 요셉의 상황은 단지 개인의 상황뿐만 아니라 역사적 사회적 배경을 뒤로 하고 있지요. 하나님의 백성으로 택한 이스라엘 백성임에도 불구하고 당시는 로마의 식민지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통을 당하고 있던 시절입니다. 식민지의 백성이 할 수 있는 것은 분명한 한계가 있었습니다. 더더욱 그가 가지고 있는 목사라는 직업이 그 당시로는 그렇게 사람들에게 선호의 대상이 되는 직업은 아니었어요. 그런 상황에서 이제 새로운 가정을 꾸미기 위해 꿈이 부풀어 있던 상황에서 사실 마리아가 아이를 가졌다고 하는 이야기는 충격적이었습니다. 너무 떨리고 속상했을 것입니다. 그나마 요셉이 착한 사람이기 때문에 마음속으로 생각하기를 조용히 정리해야 되겠다라고 결심을 굳힌 형편이었어요. 그런데 그때의 꿈속에 하나님의 천사가 나타나 하나님이 주신 메시지를 요셉에게 전달하게 되는 것을 봅니다. 그 메시지 속에는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인류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과 구원 계획이 담겨져 있었습니다. 오늘 우리는 불신이 가득한 시대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또 우리의 한계는 너무나도 점점 분명해지고 어떻게 생각하면 요셉처럼 새로운 소망을 갖고 산다고 도전할지라도 살며 도전한다고 할지라도 한계가 분명하고 더더욱 그 꿈이 깨어지고 낙심하는 시대가 되고 말았습니다. 그러나 오늘 요셉이 천사를 만남으로 말미암아 그 마음이 변화되어지고 더욱 믿음 위에 굳게 서게 된 것처럼 오늘 말씀 속에서 은혜를 나누기 원합니다. 이 말씀이 우리에게도 위로가 되어지고 소망이 되어지고 능력이 되는 귀한 시간 되기를 소원하면서 예수님을 묵상하자라는 제목으로 말씀 증거하려고 합니다. 이 말씀 증거할 때 성령께서 여러분을 만져주시고 그 가운데 힘을 얻고 용기 얻는 귀한 시간이 되어지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첫 번째, 예수님은 우리를 구원하시는 분이시라는 거예요. 인간은 구원받아야 할 존재입니다. 아담과 하와가 타락한 이후 인간은 저주받은 존재가 되었으며 이로 인해 저주 아래 살게 되었습니다. 저는 늘 이야기합니다. 영적으로 중립지대는 없습니다. 하나님께 속하지 않으면 마귀의 지배를 받을 수뿐이 없는 것이 인간의 현실입니다. 이 저주의 비참함이 오늘도 우리에게 계속되고 있고 이것이 우리 시대를 사는 모든 사람들의 모습입니다. 지금도 인류는 전쟁과 기후위기 그리고 기아에 허덕이고 있습니다.
원해를 이야기하는 사람들마다 다른 분석을 할 수 있겠지만 영적으로 보면 이유는 아주 간단합니다. 인간의 욕심 때문이고 더 정확히 이야기하면 하나님을 떠나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떠난 인류는 마귀의 도구가 될 수뿐이 없습니다. 하나님을 거역한 마귀는 심판의 날까지 인류를 미혹하며 어긋난 길로 끌어들여 심판과 저주를 자초하게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믿는 자들의 사명이 너무 귀합니다. 오늘 우리 모두가 다 예수님의 은혜로 체험받아야 할 뿐만 아니라 불신 영혼들에게 예수를 증거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체험받는 가운데 나누고 베풀며 그 가운데서 당당하고 주님 자랑할 수 있는 성도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성탄절 점등 예배를 드리고 나와서 점등식 하는데 전에 이렇게 쭉 긴 이렇게 박스가 있어서 이렇게 스위치 쭉 있어가지고 점등위원들이 이렇게 하나씩 누르면 이제 불이 켜지는 그런 상황이었는데 올해는 무슨 이렇게 촛대처럼 생긴 거에 이렇게 밑에서 누르면 이제 불이 올라오는 뭐 그런 거였어요. 그래서 그걸 하는데 뭐 좀 신기하고 재밌고 뭐 좀 가져오려고 그랬는데 여러분 보여드리려고 그래도 못 가져온 것이 이제 식사를 하러 가게 됐는데 식당에도 뭐 예약을 했지만 막 자리가 너무 비좁아서 그냥 의자를 하나 더 끼워가지고 앉는 상황이 되었어요. 근데 제가 성경책 위에다 그걸 올려놨는데 옆에 있는 권사님이 계속 쳐다보는 거예요. 근데 그걸 쳐다보는데 제가 그분 마음이 보여요. 너무 갖고 싶은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그걸 들고 권사님 이거 가지세요 그러고 드렸더니 아유 이거 뭐 목사님 건데 이러면서 이제 가지고 가셔서 이렇게 보면서 하는 말이 여기 구로구청 거라고 써 있었으면 더 좋았을 텐데 그러면서 지금 가방에다 넣으시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그분 드리고 왔어요. 사실은 우리가 주님 은혜 가운데 있으면 아쉬운 것도 없고 필요한 것도 별로 없습니다. 뭐 그거 가져와봤자 뭐 별것도 아니니까 그냥 그분이 뭐 대단한 것도 아닌데도 불구하고 그렇게 달라고 그러시더라고요. 그거 하나에 3만 원 들었대요. 그거 하나 가격이. 그 가격까지 얘기를 들었지만은 그 3만 원 아니라 30만 원 이래도 별로 그냥 주고 왔을 것 같아요. 근데 하여간 우리가 주님과 함께 하면은 별로 아쉬운 게 없습니다. 늘 기쁘고 행복하고 뭐 원하는 거 있으면 아무거나 떼어주고 싶은 게 우리 마음 아니에요? 근데 예수 믿지 않으면 절대 그렇게 될 수가 없어요. 자기 필요 없는데도 불구하고 남 가진 거 보면 조금 그럴듯해 보이면 그걸 갖고 싶은 거예요. 집에 가져가봤자 쓸모도 없는데. 오늘 우리 가운데 끊임없이 솟아나는 욕심이 무분별한 자연 파괴를 만들었고 또 기후위기를 만들고 전염병의 확산을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극단적 이기주의와 민족주의가 전쟁을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더 많은 이익을 추구하는 다국적 기업들로 말미암아 기아는 더욱 확산되고 있습니다. 우리는 여기서 분명한 영적 현실을 영적 눈을 뜨고 보아야만 합니다. 그 배후에는 악한 역사, 사단의 미혹이 숨겨져 있습니다. 세계 정복을 꿈꾸는 야욕이 집단 가운데 틈타며 거기에 꼭두각시 되어진 인생들을 우리는 우리 눈으로 보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영적 분별력이 없고 영적인 중심을 하나님 앞에 두지 않는다면 우리는 그저 꼭두각시가 되어져서 왜 이런 일이 벌어지는지도 모르는 채 이 말 저 말 하면서 서로 갈등하고 미워하고 판단해야 하는 형편이 되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분명한 중심 잡고 하나님 바라보아야 하며 세상 영혼들을 바라보며 평가하고 비난하기 이전에 그들에게도 구원이 필요하다는 사실, 예수 생명 들어가면 한 개인이 변화될 것이고 또 민족이 변화될 것이라는 사실을 기대하며 말씀으로 충만해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절망적인 인생을 보며 우리는 하나님의 구원을 갈망하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야만 합니다. 하나님은 그들을 구원하시기 원하셨습니다. 그래서 아기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신 것입니다. 약속된 대로 여자의 후손을 통해 하나님은 구원의 역사를 이루시기 위해 예수님을 보내셨습니다. 인간의 죄를 대속하시기 위해 그 법적인 자격과 함께 죄의 짐을 지시도록 예수님을 여자의 후손으로 이 세상에 보내셨습니다.
여자의 후손이 되셨다고 하는 것은 주님이 완전한 인간이 되셨다는 것이고 이제 인간의 죄를 지신 인류의 대표가 되셨다는 것입니다. 요셉도 그 시대를 살며 그 시대의 절망을 맛보아야만 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임에도 불구하고 로마의 식민지가 되어져 이스라엘은 철저히 로마의 핍박과 착취를 당해야 했습니다. 한 시대의 젊은 청년은 마음의 안타까움과 아쉬움을 가지고 살아갈 수뿐이 없었습니다. 할 수 있는 것이 별로 없었습니다. 도전할 것도 없었고 소망 둘 것도 없었습니다. 그나마 이제 새로운 가정을 이름으로 말미암아 그 가정이 행복하기를 소원하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요셉은 청천벽력 같은 이야기를 듣게 되어집니다. 약혼자 마리아가 임신을 했다는 겁니다. 그는 의심할 수뿐이 없었고 그래서 우리가 읽은 성경 앞에 부분에 보면 이제 결단하게 되어집니다. 의로운 사람이라 그를 드러내지 아니하고 가만히 끊고자 하여 이 일을 생각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때에 하나님의 천사는 그를 찾아왔고 하나님이 그에게 메시지를 전하시는 것 봅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새롭게 시작하는 가정에 찾아오셨습니다. 요셉이나 마리아에게는 분명히 감당하기 힘든 일이었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요셉에게 인간 존재와 역사에 대한 새로운 이해를 하게 하심으로 하나님의 구원에 동참하도록 역사하셨다는 거예요. 인간은 어떤 존재라고요? 구원받아야 할 존재이고 하나님은 인간을 사랑하심으로 말미암아 약속하신 메시아를 보내주실 것인데 이제 요셉의 가정에 보내주실 거라는 거예요. 오늘 주님이 요셉을 부르실 때 이렇게 이야기하셨어요. 다윗의 자손 요셉아. 예수님은 다윗의 자손으로 오시기로 되어져 있는데 그 다윗의 자손 중에 누구를 택하셨다는 거예요? 요셉을 택하셨다는 거예요. 요셉은 두렵고 떨리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주님은 요셉의 가정을 통해서 새로운 역사를 이루기 원하셨던 것입니다. 구원의 간절함을 깨닫게 하시고 구원 역사에 동참하도록 요셉을 초청하신 것입니다. 요셉의 이야기는 그리스도의 구원 사역에 있어서 핵심적인 이야기는 아닙니다. 어떻게 생각하면 한 모퉁이고 구석 같은 이야기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나라에 오늘 이 이야기는 우리에게도 적용되어집니다. 우리가 요셉처럼 하나님은 하나님 나라에 동참하기를 원하고 계신 것입니다. 요셉이 어떻게 동참했습니까? 그가 구원의 중요성을 알기에 조금 더 손해보고 조금 더 참고 인내하며 하나님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성탄을 묵상하는 가운데 이제 요셉의 참고 기다림을 배우며 실천하는 성도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가 구원의 간절함을 깨달으며 이제는 주님을 바라보는 성도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구원 계획 속에 우리가 있고 우리를 통해서 구원의 역사를 이루시기를 원하시는 거룩한 사랑을 깨닫고 아기 예수를 묵상하는 가운데 주님의 마음을 갖는 귀한 성도들이 다 되어지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선지자들을 통해 예언하신 것이었다는 겁니다. 요셉에게 이야기하시죠. 이 사건은 이미 예언자들을 통해서 예언되어진 내용이다. 우린 창세기 3장 아담과 하와의 타락 이후 하나님께서 하셨던 말씀들을 너무나도 잘 알고 있습니다. 아담과 하와에게 저주만 주어진 것이 아니었습니다. 가장 중요한 메시지, 여자의 후손과 뱀이 원수가 될 것이라는 겁니다. 이제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 여자의 후손이 누구라고요? 예수님이십니다. 뱀은 누굽니까? 사단입니다. 결국 사단이 아담과 하와를 타락시키겠지만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사단의 세력을 진멸하시고 분명한 승리를 우리에게 주심으로 말미암아 구원의 문을 약속하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창세기 3장 15절을 최초의 복음, 원시복음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복음이 선포된 것입니다. 복된 소식,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은 구원의 소식이 증거되기 시작한 것입니다.
성경 역사가 진행되면서 아주 더 구체적으로 이 이야기를 확대해 적용하며 드러내고 계십니다. 여러분, 성경 속 노아 사건을 통해 심판이 있었던 사실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분명한 구원의 메시지가 선포되었습니다. 그런데 이때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부어진 것이, 여러분, 노아의 구원에 있어서 방주는 너무나도 중요한 역할을 하지요. 오늘 이 방주는 교회를 상징합니다. 방주 안에 들어온 짐승은 다 구원받았어요. 방주 안에 들어온 영혼은 구원받았어요. 그러나 그렇지 않은 영혼들은 심판을 면할 수 없었습니다. 오늘 교회는 방주의 역할을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은 교회로 들어와서 훈련받게 되어지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세워짐으로 말미암아 세상에 나가 믿음의 역사를 감당하게 되는 것입니다. 홍수의 하나님은 셈의 자손 중에 아브라함을 택하셨고, 우리가 아는 것처럼 이제 구원의 메시지는 더 확고해졌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십니다. 너는 복이 될 것이다.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축복이 임할 것이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저주가 임할 것이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의 편이 되셨습니다. 아브라함을 통해서 구원의 역사를 이루기 위한 여정이 시작되어집니다. 이스라엘은 샘플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이 어떻게 하나님의 백성을 다루시는가를 역사를 통해 보여주시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통해 이스라엘 역사를 배우게 되어지고 그 가운데 하나님이 역사하신 것을 우리가 확인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백성으로 우리가 어떤 삶을 살아야 하는가를 점검하게 된 것입니다. 모세를 통한 출애굽의 역사 속에 구원의 메시지를 분명히 담아주셨고, 가나안 정복과 사사시대 왕정시대를 통해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역사를 이 약속을 더욱 구체화시키셨습니다. 오늘 요셉을 부를 때 누구의 자손이라고 부르셨지요? 다윗의 자손 요셉을 그러셨지요. 이 다윗에게 약속하신 하나님의 언약이 오늘 우리에게 적용되고 있습니다. 다윗의 소원이 한 가지 있었습니다. 그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하는 거였어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성전 건축을 소원할 때 하나님이 다윗에게 주신 메시지는 네가 나를 위해서 집을 짓는 것이 아니라 내가 너를 위해서 집을 지어주신다는 것이었어요. 그 집이 뭐예요? 바로 예수님이에요. 예수님께서 오셔서 말씀하셨어요. 이 성전을 헐라, 그러면 어떻게 하신다고요? 3일 만에 다시 일으키리라. 이 성전은 바로 예수님 자신을 이야기하셨던 겁니다. 성전에서 하나님을 예배하며 하나님의 사랑에 감격하며 찬양하기 원했던 다윗에게 이제는 예수 안에서 구원받으며 예수 안에서 감격하며 예수 안에서 천국의 소망을 누리는 구원의 길에 대해서 다윗에게 말씀해 주셨던 거예요. 오늘 우리는 이 은혜를 누리고 있습니다. 선지자들을 통해서 약속하셨던 그 언약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성취되었고, 이제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셔서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더 이상 죄에 얽매이지 아니하고 어둠의 세력에 지배당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들어오게 되었습니다. 구약 선지자 이사야는 이제 임마누엘에 대해 이야기하며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니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라 이야기하십니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증거가 되신 것입니다. 선지자들에게 약속하셨던 그 약속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성취되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게 되므로 어린아이의 모습으로 이 세상에 오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우리를 포기하시지 아니하고 우리와 함께 하시는 증거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독생자 예수님, 외아들 예수님을 아낌없이 내어주신 하나님이십니다. 오늘 우리에게 무엇이든 안 주시겠어요? 주님은 우리에게 아낌없이 주시기 위해서 지금도 준비하시고 우리를 위해서 계획하시고 우리를 돕기 원하신다는 사실을 잊어버려서는 안 됩니다. 오늘 우리를 향하여 우리를 바라보며 기대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기대하며 기억하는 성도들, 준비하는 성도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예수님은 초기 사역에 있어서 혼란과 오해를 피하시기 위해서 자신을 드러내지 않으셨습니다. 오히려 감추셨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여러 사건을 통해 예수님 메시아이시며 특별히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토요일 저녁마다 성경 공부 1년 동안 했는데 이제 방학했습니다. 몇 주 동안 방학을 하게 될 것인데 마지막 과를 공부하면서 마지막 과에
특별히 사도 요한이 지은 글들에 대한 것들을 공부했습니다. 요한복음, 요한 1, 2, 3, 4, 요한계시록입니다. 이 요한복음 핵심이 바로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놀라운 기적들을 설명하면서 이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걸 증거하고 있어요. 물이 변해서 포도주가 됩니다. 완전한 변화가 있었습니다. 물을 포도주로 만드실 수 있는 분이 누굴까? 다시 한번 생각하게 하죠. 하나님만 가능하신 것인데 누가 했다고요? 예수님이 하셨다는 거예요. 누가 병든 자를 고치시며 죽은 자를 살리실 수 있겠습니까? 예수님, 하나님만 가능하신 것인데 예수님이 하셨다는 거예요. 누가 바람과 바다를 잔잔하게 하며 오병이어로 5,000명을 먹이실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만 가능하신 것인데 예수님이 하셨다는 거예요. 누가 바람과 바다를 잔잔하게 하며 오병이어로 먹이실 수 있겠습니까? 또 우리가 아는 것처럼 죽은 자를 살리시며 하나님의 능력을 행하실 수 있는 분이 누구시겠습니까? 바로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복음서는 우리에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은 이야기합니다. 영접하는 자,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여러분, 우리가 다 예수님을 영접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요셉에게 분명히 말씀하시는 겁니다. 지금 아기로 오는 예수님은 이미 약속하셨던 그 언약이 이루어진 것이니까 걱정하지 말아라.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약속하셨던 예수님께서 아기로 오셨고 이제 다시 오실 거라는 거예요. 그러나 두렵고 떨립니다. 처음 오신 예수님은 아기의 모습으로 겸손하고 온유한 모습으로 오셨지만 다시 오실 예수님은 심판의 주님으로 오실 거라는 거예요. 물론 우리는 이제 예수 이름을 힘입어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기에 믿는 자들에게는 더 이상 정죄함이 없는 줄 믿습니다. 예수님의 보혈로 가리움받기 원하고 이제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믿음으로 주님 앞에 나가기 원합니다. 더욱 십자가를 붙드는 귀한 성도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세 번째, 예수님은 하나님과 함께 하시는 증거가 되었다는 거예요. 아들이신 예수님은 이제 하나님의 백성을 버리시 않은 증거가 되었습니다. 고대 시대에 보면 두 국가가 전쟁을 하게 되어질 때에 서로 자기의 자녀를 교환하는 풍습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평화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싸우다가 두 나라가 화해를 하고 조약을 맺으면 자기의 자식을 서로에게 볼모로 보냅니다. 그 볼모가 뭐예요? 평화의 상징이에요. 다시 말하면 내 아들을 당신에게 맡기는 동안에는 나는 어떻게 하겠다는 거예요? 전쟁 일으키지 않겠다는 거예요. 전쟁 일으키면 제일 먼저 누가 죽겠어요? 자기 자식이 죽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아들을 내어줌으로 말미암아 평화의 언약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피스 차일드라고 하는 유명한 책이 있습니다. 선교사가 복음을 전하러 갔는데 보니까는 여기에는 너무 악한 사람들만 사는 거예요. 그래서 거짓말하는 게 영웅의 상징이에요. 사람에게 사기치고 죽이고 못된 일을 하는 사람들은 늘 그 사회는 인정하고 그런 사람들을 추앙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회는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너무나도 타락한 사회였는데 그 사회에서 복음을 전하는 건 너무나도 힘들었어요. 그렇잖아요. 악한 것을 좋아하고 거짓말하는 것을 영웅시하고 사기치고 미워하고, 그래서 사기치는 것도 가장 가까운 사람, 형제나 부모에게 사기치는 것을 최고의 업적으로 생각하는 사회, 그야말로 악한 영이 사로잡는 그 사회에 선교사가 복음을 전하러 갔습니다. 도무지 이런 사회에 어떻게 복음을 증거해야지 이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돌아올 수 있을까 고민하게 되어지는데, 이런 상황이니까 이 사회는 날마다 싸우고 날마다 미워하고 부족 간에도 날마다 전쟁이 끊어지지 않는 거예요. 근데 보니까 전쟁을 싸우다 지치니까 이제 화해를 하고 평화를 맺어야 되는데 어떻게 하는가 보니까는 족장들이 자기 아들을 데리고 나가더라는 거예요. 그리고는 그 아들을 교환하는 거예요. 바꾸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우리 평화를 맺읍시다. 다시 말하면 자기 자식을 볼모로 내어줌으로 말미암아 결국에는 부족이 평화를 누리게 되어지고 화해를 되라는 거예요. 선교사가 여기서 깨달았어요. 아, 저게 복음이구나. 그래서 이야기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분이 우리 가운데 있는 동안에는, 우리가 그분을 모시는 동안에 하나님은 우리에게 더 이상 벌하시지 않을 겁니다. 우리에게 진노하시지 않을 겁니다. 화내지 않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분의 아들이 우리와 함께하기 때문입니다. 그랬더니 이제 좀 말을 알아듣더라는 거예요. 네. 여러분, 복음이잖아요. 하나님이 하나님의 아들을 우리에게 주셨어요. 그 아들이 우리와 함께하는 동안에 심판은 유보되어지고 충지된 거예요. 예수님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사랑의 증거가 되셨습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데, 하나님의 아들을 우리에게 주셨는데 우리가 두려워할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아들까지 아낌없이 내어주신 하나님께서 무엇인들 우리에게 주시지 않겠냐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리아에게 오신 성령님이 우리에게도 함께 하심으로 말미암아 오늘도 예수님을 주님으로, 하나님을 아버지로 부르게 하고 계셔요. 우리가 모두 다 하나님을 아버지로 부르고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영접하며 살고 있지 않습니까? 이제는 우리가 다가오신 예수님을 묵상하며 우리에게 예수님이 다가오신 것처럼 주의 영혼들에게 다가가는 성도들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제는 낮아지신 예수님을 묵상하며 다른 이들을 높여주는 겸손한 성도들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대속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묵상하며 이제는 다른 사람들을 용서하는 데 있어서 자기의 죄를 인정하기 이전에 우리가 용서의 대가를 지불함으로 말미암아 다른 이들을 용서하며 사랑으로 끌어안을 수 있는 믿음의 사람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무엇보다도 지금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오늘도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묵상하며 주의 영혼들 위해서 기도하는 성도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냥 막연한 기도가 아니라, 추상적인 기도가 아니라 그들의 기도 제목을 얻고 그들과 소통하는 가운데 그 간절함을 하나님 앞에 아뢰므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제사장으로서의 사명을 감당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 영혼을 내 마음에 품으며 이제는 기도로 하나님 앞에 보석처럼 다듬어 나감으로 말미암아 주님 앞에 영광 돌릴 수 있는 성도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예수님은 이 세상에 오셔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의 증거가 되셨습니다. 이제 한 영혼 한 영혼 품음으로 하나님과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의 증거로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 세워지기를 축원합니다. 이제는 우리가 그리스도의 지체요, 우리가 그리스도의 동지임을 기억하며 그리스도의 사랑을 실천하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기도 속에 예수님의 이름이 있습니다. 거기에 능력이 있고 사랑이 있고 참고 인내함이 있습니다. 요셉이 참고 인내하며 구원의 시대에 구원의 한 모퉁이에서 거룩한 가정의 역사를 이루었던 것처럼 오늘 우리 성도들 모두가 예수님의 오심을 준비하며 이제 참고 인내하며 예수님의 사랑으로 나아갈 수 있는 귀한 성도들 다 되어지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